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이었던 것 같은데 막내가 씨앗 하나를 이렇게 학교에서 받아왔더라고요. 무 씨앗을 받아왔는데 우리 보니까 그걸 심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화분에다 흙을 채워가지고 무순을 이 씨앗을 좀 뿌리고 텃밭에다가도 좀 뿌려가지고 몇 군데 이렇게 재밌었는지 계속 쉬지 않고 그 씨앗을 계속 심는 겁니다. 물을 주고 며칠을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괜한 질문이지만 결과가 뻔하죠. 무순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신기한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자란다는 거죠. 살아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참 하나님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씨앗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를 심으며 무 안에 있는 그 DNA를 닮아서 무를 만들어내고, 당근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 안에 심겨 놓으신 그 설계대로 당근이 자라게 돼 있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으면, 여러분, 그것이 언젠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그 양분과 생명력을 공급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뿌린 그 씨앗대로, 말씀의 씨앗대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성숙해 가지 않는 성도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에 대해서 영적 유아기의 연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몸은 다 잘하는 성인과 같은데, 잘 아는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다 그것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면 전혀 그 삶에서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 있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사랑의 모습도, 희생의 모습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어떠한 교훈의 말씀도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도 열매 맺지 않는 그런 모양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자라지 않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유아기의 연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말씀에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실천, 그리고 사랑에 대한 성숙함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다 자란 성인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참 어떻게 믿음을 따라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보니까 성인과 같이 생각하고, 다 큰 사람들처럼 판단하고, 다 큰 어른들처럼 성숙한, 신앙에서 그런 성숙한 미가 뿜어져 나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말하기로는 믿는 것과 또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라도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도 다 믿고, 우리가 다 믿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기는 믿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된 교훈과 어떤 지식의 바탕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죠. 반대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신앙의 불균형이지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도 알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도 다 알고, 또 그것을 아는 믿는 것과,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지식이 함께 바탕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성인까지 믿음의 성숙함을 이뤄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린아이에 대한 믿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니까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속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속이는데 그 속임에 잘 넘어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유혹에도 잘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어린아이들을 속이기는 쉽지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속진 않지만, 어른들의 그 탁월하고 삶의 풍성한 어떤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속이려고 하면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어떤 관심을 갖는지를 잘 파악해서 아이들을 유혹하고 아이들을 속이려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어린아이도 잘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유혹에도 넘어간다는 것이죠.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속이기도 쉽고, 또 잘 유혹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도 마음을 두고 저기에도 마음을 두고 중심을 가지지 못한 채 여기에도 방황하고 저기에도 방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단과 거짓 속임수와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유혹하는데, 그런 거짓 교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신천지가 우리 이 땅에 막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그들이 믿는 교회로 다 끌고 간 것입니다. 다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다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교훈과 가르침에 빠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을 봤을 때 유아적인 신앙이다.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았던데 그런 유혹과 시험이 한번 와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믿음 위에 기초가 튼튼했는지 아니면 튼튼하지 않았는지 다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교훈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각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성숙해야 된다, 자라야 한다,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내가 이 가는 여정이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을 때에 자기가 3년 가르쳤던 그 제자들, 에베소서에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그 장로님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사나운 이리가 너희 교회와 공동체 안에 들어올 것이다. 은밀하고 교묘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짓된 복음을 너희들이 흘릴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믿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거짓, 마치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해치고 너희의 복음을 변질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깨어 있어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 너희가 깨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진리 되신 이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이 백성을 너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교회를 굳건하게 말씀 위에 잘 세워가고 교회를 지켜라 라고 당부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느냐, 그리고 그가 쓴 편지가 왜 성경이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피와 땀을 흘려서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그릇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변질시키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보고서 이 편지를 일일이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에게 속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이 복음을 너희가 포기하지 말고 든든히 붙잡아서 믿음의 성숙함을 이뤄내고 교회를 지키고 이단으로부터, 그들의 거짓된 세상과 철학으로부터 너희 신앙과 교회를 잘 지키기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편지를 써서 하나하나 보낸 것이 여러분 성경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사탄의 속임수, 사탄의 유혹,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가 무너지길 바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길 바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 온갖 유혹, 온갖 시험을 교회와 우리 각 개인에게 던지는 것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있어야 그런 사상과 생각들이 교회와 우리 각 개인의 귀 속에 들려질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서로를 지킬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말씀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영적 성정을 이뤄낼 수 있고, 그 성숙이 우리가 거짓된 교리와 진리로부터 우리 스스로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평생의 목표를 두고 쫓아가야 할 우리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몸은 어느 정도 자라면 멈추죠. 저도 이제 다 키가 다 컸습니다. 더 이상 키가 크지 않습니다. 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가 후패해 가기 시작하죠. 몸이 시간이 지나며 노쇠해 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기능들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 스스로를 채워가면 우리의 속사람은 더 성숙해지고 더 우리의 성격과 인품과 기질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더 빛날 수 있다라고 성경과 사도들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무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사도교회, 이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초대교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교육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 어떤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이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하셔서 앞으로 이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셨으며 어떻게 끝맺을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와 모든 기록들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여러분,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히려 많은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 사람이 대답할 수 없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부분들, 그러나 우리 머릿속으로는 상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묻다가 오히려 사사로이 성경을 자기가 생각한 그 생각과 사상에 성경을 끌어맞추다가 되려 이단으로 넘어가고 이단이 되어지고 교주가 되어진 모습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을 이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기에,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만큼만 알아도 충분하기에 이만큼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 외에 더 사사로이 성경을 알고 싶고 무궁무진하게 우리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그 수많은 질문들을 성경이 대답하지 않고 사람도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을 스스로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고 성경을 오히려 끼워 맞추다가 오히려 그릇된 진리의 길로 걸어간 숱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성경 하나로 충분하고, 여러분이 초대 교회 안에는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일들이,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매일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그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말씀 하나로 충분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역자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교제하고 떡을 때는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려고만 한다면, 우리 각자가 정말 낮아진 모습으로 서로 배우려고만 한다면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다 저희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낮아지는 마음으로, 내가 우리 함께 다니는 이 교회 지체들에게 배우려고만 한다면 그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삶을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모두를 다 스승 삼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분을 이제 신방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냥 짧게 신방하고 잘 지내시라고 얘기하고 간단히 신방하려고 했었는데 자기가 살았던 여정을 쫙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저희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냥 이 교회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실제 함께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 얘기를 함께 나누고 그분들의 이야기,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서 제가 그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 분씩만 만나도 이 자리에 수십 명이 넘는 각 개인 속에 임하시는, 다양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는 간증을 듣게 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각자의 성도님들 속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앙도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을 한번 우리가 각 마디나 각 신체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각 마디를, 우리 각 사람이 위치해 있는 그 마디를 통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각 결합되어져서, 여러분의 생각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결합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면 하나 될 수 없지만 생각과 가르침이 같으면 연결될 수 있고 결합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여 자매가 됐다는 것은 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연결될 수 있고 결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각 결합이 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분량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많이 주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작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각각 우리 사람에 맞게 주셨을 텐데, 그 모두가 하나 되어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큰 그림의 하나의 퍼즐입니다. 큰 그림은 예수님께서 그려주셨고, 우리 각자는 하나의 퍼즐이 되어서 그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림의 한 조각들로 자기의 자리에 각각 위치하는 것이죠. 그것이 서로 다 모이고 연결되었을 때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요만큼 한 25개 되는 퍼즐로, 좀 더 성장해 가면 40개, 500개, 1000개 되는 큰 그림으로 더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고 성숙을 이뤄내는 것이죠. 무엇으로 가능하냐?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서로에게 사랑을 떠먹여 주셔야 합니다. 앞에 얘기했지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자라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이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가 서로 시기와 분노와 질투를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심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가 열매로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공동체는 어떤 모양으로 나갈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지속적인 소통과 또 성령을 간구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그 힘은 성령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한 공동체가 아무리 많다고 한들 어떻게 한 나라를 대상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공공력을 어떤 교회가 감당을 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박해가 피해갔다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교회 가운데 있는데 그 박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품고 있는데, 믿지 않는 유대의 자기 동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박해를 가하니까 무섭고 떨리죠. 두렵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일으켜 주시고 또 거룩한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초대교회가 그 박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와 비전을 따라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 사람의 일들과 사람의 열매를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먼저 묻는 것이 먼저이겠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막 펼쳐내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잠잠히 앉아서 때로는 성령께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영적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영적 성장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것, 지금보다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훈련은 목적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내 일 평생에, 내 신앙의 내 목적, 내 목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는 것. 그러면 내가 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우리 안에 신앙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훈련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훈련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꾸준히 되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체질이 될 때까지 여러분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는 두 가지 도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획을 짜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1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기꺼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아놓고 하루에 10분이라도 내가 기도하겠다.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다. 여러분 이 계획들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하는데 이 좋은 도구와 무기를 가지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이 성숙하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당장 돌아오는 주간부터 월요일부터 일들을 시작하면서 꾸준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점점점 성장해 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지금보다 더 성숙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고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